사명,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미쳐버린 것 같은 세상이다. 한마디로 문명의 이기가 준 혜택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가 되었다. 개인주의와 이기심 철철, 양보와 배려는 실종된 지 이미 오래. 존재 가치는 돈으로 단단히 품격을 치장했고, 사랑은 축복의 소망 아닌 유흥의 선택으로 전락했다. 하늘을 더 우러러야 눈물의 진실을 알고,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 참 사랑의 정곡을 깨닫는다.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세상의 실상이 보이니 기도가 절로 나온다. 사랑,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2년 넘게 보내면서 코로나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는 엄청나게 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손가락질 정도가 아니라 온갖 비난과 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코로나를 가져온, 아주 코로나를 번창시키는 그런 원흉으로 지목을 받아서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 그것이 아닌데, 아무튼지 그 불순한 어떤 그런 세력과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그랬든 안 그랬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엄밀하게,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을 이 시간 저는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밑에 PPT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을 확신하고 있을 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성도다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성도다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또 시류에 편승해서 세상과 믿음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쉬운 얘기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또 좀 더 좀 징그러운 얘기를 하면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구원의 확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주관적인 확신이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확신이에요. 주관성, 객관성.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주관성은 뭐냐? 바로 나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 거. 이게 주관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관성, 이 주관적인 확신은 누군가가 무슨 주술적인 행위처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여러 번 주입시켜서 갖게 된 게 아니죠. 또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꾸만 암시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확신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관성을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 있을 때 객관성은 뭐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게 객관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미움과 사랑 이 두 가지가요. 바로 우리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외적인 조건, 즉 객관성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과 사랑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보더라도 아유,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 아유, 저 사람 천국 백성 맞아. 이렇게 인정받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으로. 지금 미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미움과 사랑. 자, 그럼 미움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세상의 미움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와 마귀의 자녀들인 이 세상 사람들은 12절로 올라가서, 한 절 위로 올라가서부터 12절에 보면은 거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거라고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 자,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악함으로 선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이 있어요. 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잠깐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한단 말이죠.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은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또 뭐 전혀 봤을 때 전혀 구별이 되지 않게 산다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때는 우리는 절대로 미움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도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하도 교회가 욕먹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 가서 믿지 않겠다. 혼자서 인터넷 통해서 그냥 혼자 말씀 듣고 보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건. 우리의 교회를 자체를, 예배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지 않게 살면은 절대로 미움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분명한 신앙의 노선을 갖다가 색깔을 딱 드러내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빛으로 살려고 할 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은 나에게 자꾸 딴지 거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대 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복음을 또 전해야 합니다만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욕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온전한 눈으로 봐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유 없이 무조건 미워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우리 김포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단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못된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갖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폭력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이런 외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을 안 지키고 나쁜 짓을 해서 벌 받는 거라면은 그거 당연한 거지만, 어느 나라에 가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건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런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해요. 나쁜 짓 안 했는데,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세상은 그냥 교회를 미워해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당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 미움, 지금의 이 고난은 후에 상급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면서 많은 미움과 고난들을 당하고 살았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미움을 많이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일터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참 기독교 욕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제 정체를 딱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 교회 나가는데, 나 목사인데 라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구나. 교회가 왜 나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욕을 먹어야 돼? 근데 그랬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나 어쨌든지 그 가운데서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쨌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되나요? 두 번째, 자, 그럼 사랑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통해서 인정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심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마음이 편하고 평안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내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왜?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내적인 변화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 외적인 변화가 이제 서서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외적인 변화의 속도는 성도들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구원과 함께 갑자기 막 성품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냥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지나면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천히, 아주 서서히.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걸쳐서 변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뚝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걸쳐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급격하게 확 변하든 천천히 변하든 성도는 반드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반드시 변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아니에요. 변화예요. 아셨죠? 변질은 나쁜 거예요. 변화는 좋은 거예요. 변질은 뭐예요? 좋은 것이 나쁘게 바뀌는 게 변질이에요. 변화는 과거의 어떤 그 나쁜 모습이라 할지라도 좋게 바뀌는 것이 변화예요. 바로 변화는 창조적인 거예요. 변화는 질서예요. 변화는 능력이에요. 변화는 소망이에요. 변화는 사랑이에요. 그 변화를 느끼게 하는 행동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15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뭘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 살인이 칼 갖고 배 푹 찔러야지 그게 살인이 아니에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죽을 때까지 사랑의 시를 쓰게 하셨나?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금도 사랑 시를 써요. 매일매일 써요. 이번 5월 말에 시집 6집이 나와요. 우리 식구들은 한 곳씩 내가 선물을 줄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사랑이 할 얘기가 그렇게 많다고 맨날 시를 쓰냐고. 할 얘기가 너무 많죠. 하나님 사랑만 쓰려고 해도 끝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를 쓰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누가 어떻게 대하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든 또한 사랑으로 인정을 받든 우리 모두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